솔로몬이 야훼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야훼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야훼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야훼께서 이 모든 죄악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솔로몬을 향한 약속과 경고, 솔로몬을 향한 약속과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과 자기의 왕궁, 그 외에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번 말고도 두 번이나 더 나타나셨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나라를 올바로 다스리기 위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릴 때 먼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고 솔로몬은 이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는 듣는 마음, 곧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더불어 많은 것들, 재물과 부귀, 영화, 명예 이런 것들도 풍족히 부어줬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면서 성전을 짓고 있는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만남과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제시되는 장소, 이 장소는 사실 솔로몬이 사명을 위해 충성을 다해 일했던 그런 삶의 현장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명에 충성하고 있는 솔로몬의 삶의 자리에서 그에게 계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장소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실 때 자주 나타나시는 장소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으로 감히 죄인인 우리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긴 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삶에 충성하며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간혹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 또 거룩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걸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먼저 모세는 자신의 생업인 양을 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걸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스라엘을 탈출시키는 그런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침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따라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고 있었을 때 그가 그토록 고대하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의 경우를 봐도 어떤가요? 수제자 베드로의 경우를 봐도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자기 생업에 전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때 그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를 부르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며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 가까이,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전념하며 일하고 있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격려와 위로 또 조언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2절의 말씀 보면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기도가 드려지는 시점,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가 드려지는 시점과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시점이 각각 언제인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솔로몬이 기도를 드렸던 시기는 언제냐? 솔로몬이 기도를 드렸던 시기는 성전을 봉헌할 때, 다시 말해 성전 건축이 완료된 직후였습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신 그 시간은, 기도의 응답의 시간은 오늘 본문 11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성전 건축이 끝나고 또 자신의 왕궁의 건축을 마친 이후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 건축을 마치고 왕궁을 건축한 시점은 얼마나 지난 시간이었냐? 무려 13년이나 지난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이루어진 것이죠? 적어도 13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서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 솔로몬께 해주신 그 응답이 이토록 오랫동안 지체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지체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그때가 솔로몬에게 있어 가장 적당한, 가장 적절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즉 그때는 솔로몬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난 그 이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더욱 위대한 번영과 축복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명 감당 후에 영적으로 해이해질 수도 있고 타락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서 솔로몬에게 영적으로 해이해지는 걸 막으시고 영적인 경각심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시사 그가 했던 기도를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에 대한 응답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도 말없이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들어주셨죠. 그러나 그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만큼은 솔로몬에게 있어 꼭 필요한 시점에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그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아주 합당한 시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에 있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실 때 그때 나이가 언제였냐? 75세나 되는
노인의 나이였습니다. 그에게서 큰 민족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75세 노인의 시기에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본처 친척의 집을 떠나서 기도하며 그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자, 근데 그 아이를 갖게 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100세라는 시기에, 75세라는 시기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100세라는 무려 25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아브라함은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지체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후손에 대한 소망을 전혀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후손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만들고 그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지체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에게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신 까닭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역대하 7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며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며 살 것을 요구하시는 언약의 말씀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율례와 법규는 이미 모세의 시기 때부터 주어진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말씀은 과거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죠. 이 언약의 말씀은 모세의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정복을 일으켜야만 했던 여호수아 시대에도 또 이후 사사 시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시기에도 심지어 하나님의 징계로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갔던 시기 그 시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 모두에게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않고 현재 지켜야 할 언약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자기 백성 모두에게 현재적인 충성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면 어느 시대, 어느 그런 삶의 자리에 있던지 간에 신실하게 이 언약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역대하 7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돌아서게 되면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뿌리를 뽑아내어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버릴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결국 범죄한 자,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는 그가 어디에 있건 반드시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가리켜주는 그러한 대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사람이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위치, 어떤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정 말기 유다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그리고 그 안에 세워진 성전으로 인해서 악을 행하면서도, 추악한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 있다는 것으로만 착각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 유다의 백성들,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유다의 백성들은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자신들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착각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고, 자신들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야만 하는 치욕적인 순환을 당해야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후 성경의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경고의 말씀, 솔로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은 우선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나 그의 후손들, 곧 그의 뒤를 이을 왕들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만일 솔로몬이나 그의 후손들,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게 하면 그들 모두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끊어버릴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은 생존의 기반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 생존권을 지키는 것과 동일하다, 마찬가지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사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는 것은 사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그러한 일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이 처해질 운명은 무엇이냐?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경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 때는 에덴 동산 가운데 부족함 없이 온 우주의 대표자로 모든 것을 누리면서 당당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한 명령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름다운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만 했고, 고생하며 일을 하다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죽음의 운명을 맞아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적게 잃은 것이고, 또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교훈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욥의 경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욥은 돈도 잃고 또 명예도 잃고 건강도 잃어버린,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절한 상실과 또 수모,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를 잃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야훼시오 거두시니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욥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던, 하나님을 의뢰했던 욥은 더욱 당당하게 일어설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이 갑절이나 아름다운 것으로 회복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자신의 왕국의 건축의 대역사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칭찬보다는 너가 그렇게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구나, 칭찬해 주시기보다는 경고의 말씀을 더 비중 있게 다뤄주셨습니다.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그러한 대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성전을 중심에 두었으니 그 중심을 거룩하고 진실하게 지켜야 할 그러한 과제가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모두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인 사랑,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며 약속의 축복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잘 인식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인식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들어주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